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절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4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합니다. 4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가졌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고, 또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먼 이국 땅,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었고, 또 들려오는 소식은 고국 땅은 다 망해서 성전마저도 무너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 그 자체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새롭게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게 되는 4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40장 1절과 4절에서는 이 환상이 주어진 시점과 함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신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0장 5절에서 27절에서는 성전 바깥들의 사면, 이 담을 측량하게 되는데, 바깥 동문과 북문, 남문 및 부속 시설의 자세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또 바깥들 담벼락 삼면에 연이은 방들의 수요와 성전 바깥들 문과 안뜰 문 사이의 거리, 그리고 성전 안뜰의 세 문과 안뜰 및 부속 시설 등의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내용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새 성전은 매우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어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전체적인 배열이 대칭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대칭을 이루는 부분의 규격이 완전하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진 40장 또 48절부터 41장 26절까지에서는 이 성전 내부에 관련된 말씀들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전 본체에 초점을 맞추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현관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이 새 성전 본체 건물 내부의 양식과 또 본체 건물에 이제 부속된 시설들, 그리고 새 성전 전체의 규모, 또 본체 건물 내부와 외부의 널판 장식들과 같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이 새 성전 본체 건물 좌우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의 양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15절부터 20절에서는 거룩한 성전과 외부를 가르는 이 사명담에 대해서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사장 방의 양식과 사면담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점은 이 거룩한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새 성전의 외부와 구별되어 이 거룩함이 항상 유지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회복될 새 성전에 대해서 이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40장 4절 말씀에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은 그가 보고 들은 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에스겔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에스겔이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것들을 전달할 때 결코 대충 아무렇게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그가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회복될 새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보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겔은 사실 선지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만약 이 고국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이 전혀 모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잘 알면 알았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를 환상 중에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이는 에스겔이 대충 아무렇게나 그가 아는 대로 전달하는 것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상징인 성전의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한 정방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좌우로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좌우로나 치우침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로서 그것들을 나누고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전하고 싶은 대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것을, 옳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일은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체험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서 우리 모두가 진리를 진리되게 하고 또 있는 그들의 말씀을 잘 나누고 증거하여서 맡겨진 의무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성전은 3m가 넘는 높이와 또 폭을 지닌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는 성전 바깥에서 성전 안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볼 수 없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부정한 자들이나 짐승들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이 거룩하게 보존되고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성전 본체의 양식을 보시면 성전 본체의 입구에서부터 이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그 입구가 점점점 좁아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점점 더 좁은 문을 우리가 통과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특별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이 대제사장도 그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속죄의 날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엄숙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날 우리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원한다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두려운 일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을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으로 물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성전의 구체적인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감추지 아니하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하나님으로 물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